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30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들에서 그 형편을 참 그 중심에 있는 말을 잘 끄집내는 표현 하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다. 굉장히 감성적이면서도 그 인생들의 그 중심에 있는 걸 이제 다 끄집어내는 어떤 표현이라고 그래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그 깊은 데가 있어요. 우리가 다. 물론 마음속도 깊은 데가 있지만은, 이 깊은 데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환란의 아주 어떤 마지막 부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란의 마지막이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이란 이 인생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흘러간다. 나이를 먹는다. 어릴 때에 철없을 적에 환란이 깊은 곳이라고 하면은, 아마 부모 형제가, 아니, 뭐 어떤 사망했다든지,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학교에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계실 줄 알았는데,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지. 그 텅 빈 집에 혼자 떡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주 그때 기분이 많이 안 좋거든. 응? 있을 줄 알고, 그래, 지금 뭔가 이야기하려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막상 이야기할 대상자가 없는, 이런 걸 봐도, 아마 공허하다 그럴 거고, 아마 깊은 데라 그럴 거고, 젊을 때 한참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놓칠 때, 상대방이 나를 떠날 때, 뭔가 내가, 참, 있을 곳이 없는 듯한 그런 것도 아마 깊은 데라는 그런 표현도 관계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깊은 곳이라고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본문의 표현대로면 인간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드는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 아주 낮아진 곳, 그리고 절망된 곳, 이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 경험하는 건데, 그러나 이것은 가면 갈수록 한 번 겪어보고 하면은 다음에 그런 게 똑같이 오면은 그거는 자 그때부터 기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기쁜 일이 했는데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지나서 그걸 보면은 똑같은 상황으로 만약 온다면 그건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도가 더 강해야 더 깊은 곳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하면 내가 지금 깊은 곳에 있다. 또 그 지나고 나면은 또 조금 더 나이 들면은 그거보다 더 강도가 강해야 깊은 곳이. 그러니까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요, 나이에 비해서 나이에 따라서 당하는 깊은 곳은요, 가면 갈수록 이 깊은 곳이 심해지는 거예요. 연못 같은 데 들어가는데 중앙이 제일 깊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데로 들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은 깊은 절망을 향해서 사실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이 있는 환경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철레철레 가는 거예요. 철레철레. 깊은 곳은 하나의 절망이라 그래 봅니다. 이제 이런 데서 오늘 130편의 표현을 우리가 좀 우리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서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한번 제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나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깊은 데라 하는 그 연상되어지는 그것이 어릴 때도 있었는데, 한번 요거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죠. 겨울철에 논에 그 문고랑이 있습니다. 보통은 말라 있는데 이 문고랑이 있는 물이 솟는 거기는 얼었다가 햇빛 좀 올라갔다 하는 그런 데는요 반드시 그 미꾸라지가 있다니까.
갯벌, 뻘 속에 미꾸라지 있어요. 그래, 나도 그거 몰랐는데, 그 군대에 있는 선배 한 사람이 그때 휴가를 같이 내작을 하더라고. 자기 집이 당지인데, 그 충남 서산에 당지인데, 그걸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집에. 왜, 지금도 어머니인 거예요. 왜 그때 내가 22살인가 21살 됐는데, 왜 내를, 나는 경남이고, 자기는 충남인데, 군대에서 만났지 몇 개월 사이인데, 자기 집에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몰라, 자기 여동생 소개시키려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나는 그때는 전혀 그런 거 생각도 없었고, 그때 가서 느낀 거는, 지금도 거의 어머니 있지만, 미꾸라지 잡고, 그걸 기억나는 거예요. 그 겨울에, 맨발에, 양말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 삽질하는데, 이렇게, 뻘 속에 발이 싹 들어갈 때, 그 기분이 아주 묘해요. 뻘에, 맨발에, 뻘에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물이 있으니까 물이 쑥 들어갈 때, 그 기분이 좀 묘하다. 그걸 저는 이제 깊은데 하는 체험을 해본다. 그 기분이, 그때는 나이가, 그럴 때는 하나님 묘하다. 요 정도만. 기분이 좀 그렇게 맑진 않아. 맹물도 아니고, 진흙 끝에 이 맨발로 쓱 치고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기분 아니에요. 이제 21살, 2살 때 그랬는데, 경북 김천에 47이죠. 47, 8살 때 경북 김천에서 목회 생활할 때, 산길 도로에 빗물이 와서 산사태가 났어요. 산사태 났는데, 그것도 차가 지나갔는데, 이게 뻘인 거예요, 뻘. 손 말하면 진흙탕길이 돼가지고, 차가 어느 정도 가고는 1m만 가면 많은 땅인데,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제 진흙이 돼서 내놓은데, 어지간한 돌 집어넣고는 돼도 아니에요. 같이 막 휘두르든지 하고 돌이 밑에 파묻혀버리니까, 혼났어요. 꼼짝달싹 못하는, 그게 바로 진흙탕길이 아닌가. 그것도 하나의 깊은 데였다. 그래 봅니다. 즉, 깊은 데라는 것은 보낸 세월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찾아지는 거예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있을 때는 이게 내가 깊은 데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지, 고통.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내가 어려웠을 때, 그때가 깊은 데다. 그때 깊은 데다. 거기 자꾸 가면 갈수록 내한테 강도가 좀, 자꾸 더 심해오는 거죠. 어떤 거 다 하려고 하면 좀, 연결하려고 하면, 내 이야기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역시 이것 또한 있었던 사건이지만,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 날 때, 이 TV를 통해서 처음에 TV를 탁 켜는데, CNN 뉴스가 나오면서 한쪽 빌딩에 불이 붙어 한쪽 멀쩡했어요. 그래서 지금 테러 공격 당했다는 뭔가 소식 왔다. 뉴스가 어디서 텔는지 누가 하면 빨리 TV 틀어서 틀었는데, 근데 텔레비 틀고 좀 있는데, 한쪽 멀쩡한 건물 앞에 어느새 비행기가 쏘더라고. 그래, 순간적으로, 왜 저 비행기가 저 건물을 향해 있지? 안 그러면 나 옆에 비켜가는 앞에서는 지금 사진은 요래 보이지만 실제로 비행기가 측면으로는 아마 요래 가고 있을 거라. 그게 지금 요런 식으로 해고 텔레비전 비추니까 아마 건물 향하고 있는 거지 옆으로 지나가는 요런 거예요. 근데 잠깐 생각해요. 잠깐 그래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1초도 안 되는 이게 며칠 박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텔레비 보면서 놀랬다니까. 아니 어떻게 멀쩡한 비행기가 어떻게 그 건물을 들어봤는단 말이야. 사실은 하나가 불타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줄 몰랐지. 모르고 있는데 죽어요. 한동안 얼마나 충격이냐. 어떻게 멀쩡한 이 비행기에서 그 타기 힘들다 하는 비행기, 그 고급스러운 비행기에 어떻게 그걸 건물을 말해가고 그 좀 있으면 폭삭 내려앉더라고. 그때 나이가 제가 50세였습니다. 정확하게 50세라 보고 우리가 2001년도 4월달에 교회를 설립을 했으니까 2001년도 9월달이니까 딱 우리 교회 현수하고 9.11 그하고는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저기 자꾸 텔레비전 나오니까 뉴스 나오고 또 그 장면이 계속 나와. 내가 처음에 본 뉴스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좀 사그라졌는데, 이때 제가 생각해 본 게 그 충격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TV 영상에서 통해서 저는 안 보지만은 비행기 안에 산 사람들 그 입장을 고려하게 된 거예요. 응? 그 입장을. 그 젊은 나이라면 어림도 없었어요. 어린 나이 같으면 내가 그런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 속에서 깊은 데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여러 형편상으로 여러 형편에 내 형편에 어떤 깊은 데를 거쳐오니까 그 사람들의 그 지금 현장 상황이 지금 깊은 데. 아주 지금 찰나지만은 그걸 사고 나고 난 뒤 생각하는 거예요. 감히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일일이 연구해서 말하기는 사실 내 입술이나 내 경험으로 부족하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일일이 다 하기는 힘드는데 동일한 상태에서 깊은 데 대한 감정 50이라는 연륜을 통해서 다른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동정 그 사람들에 대한 상황 저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들어박는 이 짧은 시간의 그 상황 그에 대한 그 찰나적인 거 안타까움 다른 길이 없잖아 지금 이게 누가 뭐 막을 수도 없잖아요. 여기 하나의 깊은 데라 그 사람들의 표정이 과연 저 안에서 그 순간적인 짧은 시간에 그들의 표정이 그들의 환경이 어떻게 했을까 그들의 사정이 그들의 입장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지금 저렇게 됐을까 하는 거 저들이 알고나 있으면 또 어떤 위치일까 저거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거는 어떤 깊은 데를 걸어왔던 이런 연령하고 좀 관계되어지 않은 저 깊은 데라는 것이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생각 잠깐이지만 제가 그걸 해봤습니다. 애들은 뭐 그냥 비행기 박았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까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나이 50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묘하게도 2011년 3월 12일 딱 10년 만에 딱 10년 일본을 강타한 그 강도 구진 강도 9의 그 지진 그리고 해변가 도시에서 밀어닥친 그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의 그 파괴 오늘 저녁 뉴스 보니까 그 후쿠시마 원전을 폐쇄한다 그렇게 돼요. 엄청난 손실입니다. 엄청난 손실. 적어도 6개나 되는 원전을 일거에 폐기해야 될 그 입장이 일본 국민이 일본이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요 그 굉장한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사능 누출 사고로 지금 연연하고 있잖아요. 쩔쩔매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연속되어지는 자연현상적인 재해. 아까 그는 뭐 고의로 뭐 이래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극에 주어지지만 지금 한 10년 만에 부어진 일본, 그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일본,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말이야, 철저하게 하는 그 일본, 그렇게 자부하던 일본, 그냥 뭐 일거에 못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차분하던 일본이 혼란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데를 지나는 일본 국민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깊은 데를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깊은 데를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지나고 난 뒤에 또 지나고 있는 동안에 또 깊은 데인지도 몰랐는데 그것이 나중에 깊은 데라 하면서 우리가 돌이켜볼 때 깊은 데를 지나는 사람의 이 사람은 이제 깊은 데를 지났다 할 수 있는 어떤 최종적인 어떤 모습이 뭐냐면 그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깊은 데를 지나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 누구 동서고금 이 어떤 문화의 격차 이런 관계 없습니다. 인간은 깊은 데를 지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찾을 때 가져오는 깊은 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가져오는 손에 든 게 뭐냐면 자기 죄악이 자기 죄. 내가 잘못했다는 거지.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지. 하나님 향해서 항의하는 건 아직까지 깊은 데에 대한 맛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깊은 데가 주어졌는가? 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요, 반드시 자기 손에다가 제약을 짊어지고 용서해 주세요. 바랍니다. 이것이 공통적입니다. 3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을 두고 연연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깊은 데로 몰아했는데 그 미어 있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지금 토해내라는 거죠. 죄악을 내가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죄악을 지금 토해내게 만들어서 그 죄악에서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깊은 데로 몰아넣고 있는 그걸 지금 이 표현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지금 저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 사회에 경건주의 지금 사상이 싹트고 있고 지금 그게 굉장히 미국 사회를 지금 나름대로 그 어떤 자리를 잡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10년이 지난 지금 이번 사태는 일본 사회가 보다 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국가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일본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깊은 데를 가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다른 데에 어떤 변화될 수 있는 소리라면 그 일본이 지금 전 세계에서 문명국가 치고는 그 선진국가 치고는 가장 우상숭배가 강한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주 유명한 나라가 일본이야. 오직 그 나라는 뭐 자기들의 자국내 민족의 어떤 그 전체 사회보장제도, 국가사회보장제도가 돼가지고요. 국민들 전체가 단결해가지고 일치 단결해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선진국가 중에서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낮은 자리, 깊은 데로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이 나중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내본다면 결국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걸 일본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인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볼 때에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나 지금 그 3월 11일 있었던 일본의 이 지진 이런 내용.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지진, 쓰나미, 원자력 이런 사고가 막 겹치는 일본의 그 형태를 보면서 우리는 바로 악을 감찰하시는, 죄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는 거예요. 본문 10편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4절부터 이하를 보면은 바로 정확하게 지적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 나라 자체나 그렇게 깊은 데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지. 죄악이 있으니까 막 꼬리지 않고 너 지옥 가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려고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죄악을 결정해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지. 떨어내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해주려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다. 그 사건으로 보자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나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결국에는 일본이라 하는 국가가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에서 이제 개인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그 국가의 전향,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는 거예요. 사실 일본은요,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공격할 정도 될 때는요, 일본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였어요. 우리보다 더 먼저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먼저 받은 나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다시 말하면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명치유신 그 전에 있으면은 이렇게 또 우리나라를 막 강탈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강탈하고 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태평양전을 일으키면서 일본이 아주 강팍한 나라로 발전했어요. 문명 돈 있는 돈으로 갖고 막 이런 경제 쪽으로만 나간다.
실제로는 굉장히 그 축복받은 나라인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노도다. 하나님을 향하는 개인적인 어떤 뭐 회심이 있을 것이다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길 바라요. 깊은 데로 걷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깊은 데를 걷는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내 개인이 지금 지나가는 사정 속에서도 이것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신지로다. 이런 평안한 축복의 말씀이 깊은 데를 당하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용되어 줄 수 있는 그 위로가 되어지고 깊은 데를 지나면서 참으로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그 가치를 하나님을 향해 찾을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시간으로 기대를 하고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시간을 지난다, 깊은 데를 지난다 해서 그 사람은 하여금 그것이 저주의 시간이요, 그 사람은 하여금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분명한 역사가 있다. 본인이 그걸 알자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 내가 지금 깊은 데다 할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으로 만들어보는 어떤 적극적인 대응 자세, 그걸 우리는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그 일본을 깊은 데를 경험하게 하는 지진이나 쓰나미, 원자력 사고, 이런 방사능 우출에 대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단어를 고쳐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대체로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힘이 아닌 자연현상을 통해서 당하는 손해나 어려움, 이런 것을 자연재해 이렇게 되는데, 이 표현을요, 적어도 깊은 데를 지나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깊은 데를 지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은요, 자연재해란 말은 사실은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깊은 데를 안 지났다, 난 아직도 뭐 떵떵거리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 하면은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몰라서 쓰는 말은 뭐 누가 맞겠어요? 몰라서 쓰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데로 지나간 사람이라고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다 드러냈다 하고 하는 사람은요, 자연재해라는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인데, 자연은 인간에게 손실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이 나한테 죄를 준 게 아닌 거예요. 자연의 현상이 나한테 죄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은 인간이 잘 선하게 살아가는 환경일 뿐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자연은요, 인간이 누려야 될 환경이에요. 자연이 인간을 향해서요, 죄를 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근위와 그 위치라는 건요, 이 우주 만물의 중에서도 우리 한 사람이 이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내한테 주어진 거예요. 자연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연이 나로 하여금 지혜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선하게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코로 숨쉬고 땅을 딛고 살고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재료들이 다 자연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은 절대 우리를 재해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고 일으켜서 인간을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대항하는 언어가 뭐 인간들이 관련 소홀해서 당했다 하는 표현인데, 인재니 자연재해니 하는 말 자체가 이거는 부적절. 인재는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할 때 인재인데, 사실은 자연재해가 안 맞기 때문에 인재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선하시도록, 인간이 선하도록 섭리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자면 그래요. 아까도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는 도구로서 자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경외하는 범위 안에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범위 안에서 자연을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에게 허락합니다. 말이 좀 길고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범위 안에서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범위에 떠났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자연을 사용하십니다. 자연이 지가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경험하는 개인적인 깊은데 얕습니다. 얕은데도 불구하고 깊다는 거예요. 조금 자라나면서 이제는 그 어릴 때 깊은 데를 그 통해서 나이가 들어서는 더 깊은 데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입장을 공감하는 깊은 데가 되는 거죠. 나이가 한 50, 60 지나면서는요, 자연을 통해서 감찰하시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감찰하시는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깊은 데를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깊은 데에 대한 나이에 따른 이런 차등이 어떤 경우는 그 깊은 데를 바라보는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안목이라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는 신앙이라 하는 어떤 그 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는 감찰하시는, 우리의 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도구로서 자연을 보겠다는 거예요. 나이 여기까지 안 되어도 60이 안 돼도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보다 일찍 또 보다 폭넓게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의존합니다. 그러려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냐? 8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가 이스라엘을, 그럼 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지역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는 이 표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표현대로 하면은 저가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적인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생을 좀 더 폭넓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인생의 그 제약을 감찰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 표현이 풍성해지면은 이제는 자기들이 속해 있는 나라,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온 인류를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지역, 한 악인이라도 죄 가운데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감찰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깊은 데를 지나면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그 섭리를요, 보다 일찍, 보다 폭넓게 죄악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만상을 통해서 이 인간 얼마처럼 초라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놀라운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감각, 시각, 안목이 주어진다. 그것을 신앙이라 볼 수 있는 그 표현이 바로 오늘 8절에 있는 대로, 13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지역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서 자연의 여러 가지 형상이라든지 자연의 현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동원하신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의 가치가요, 우주 만물보다 강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격 있고 그렇게 참 존귀한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사고당한 9.11 테러당한 사람이나 또 3.11 어떻게 그 참 자연재해를 당한 또 자연재해 제가 써서 미안합니다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받는 이런 그 일본 사람들의 회복되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어지지 않겠나.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민족도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만 일본과 한국은
오늘 낮에는 뭐 다른 표현을 좀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요, 한국이 형입니다, 형. 일본이 동생이라, 동생. 일본에서, 우리가 뭐 대충 뭐 한중일 삼국을 요래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 중국은 우리 민족적으로 뭐 같다라고 볼 수 없어요. 중국은 워낙 그 대륙 차라리 만주 땅이라고 하는 이 만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한 전체를 본다 하면은 요즘은 이 한국하고는 일본이 지금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근데 섬나라라 하는 그 역사 때문에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워낙에 다 문화를 거부하잖아요. 섬이라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형보다 동생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모습이지. 우리는 그 일본을 뭐 우리를 해서 뭐 공격의 역사가 있고 막 있지만 결국엔 우리를 한국을 통해서 일본이 어떻게 동반자의 역사로서 동반자의 역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쓰임받는 어떤 형제적인 모습으로서 그런 어떤 민족적인 그런 어떤 감도 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 일본이 잘못된다고 일본이 뭐 제 망한다 이거 자체를 안타까워해 줄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떤 민족 단위를 보면 우리나라만이 일본에 대해서 동정을 할 수 있는 나라다. 다른 나라는 다 무시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들을 감싸줘야 되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구원받는 또 일본이 돌아서는 저런 고통에서 기쁜 데서 돌아서는 그 계기가 우리 사람이 많은 여러 가지 그 깊은 데를 통하는 많은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이 떠 있는 자가 바라볼 때 우리는 앞선 자의 모습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내가 앞선 자로서 저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자. 어차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국가별로 깊은 데로 가는 것은 누구나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깊은 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악에서 죄악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깊은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서 우리가 깊은 데를 바라보자. 깊은 데를 받아들이자. 그런데 우리가 안목이 좀 더 넓어지고 신앙의 폭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